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며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의 주신 사명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의 부족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따라 성가대로 또 여러 명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크신 은총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섰사오니 불러두지 마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 폐막식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것이 여자 컬링 경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이 컬링 경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종목처럼 되었습니다. KBS 최승돈 아나운서가 일본과의 경기에서 승리해서 결승에 진출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목도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도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그래서 알지도 못한 종목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에 남들이 알지 못했던 이 종목을 이렇게 최선껏 종교에서 나와 했던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어째 이 의성의 마늘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훌륭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고 또 컬링이 이렇게 재밌는 줄 알았겠습니까? 또 나홀로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기했던,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던 아이스댄스의 민유라와 알렉산더 겐민도 그렇고 또 한 분 한 분 모든 선수들이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이 아니고 그 자신, 선수가 중요하다. 어떤 종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비단 운동 경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든 꽃을 피워내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꽃을 피워 노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일에 임하는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종의 자세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에서 만약에 주인에게 초점을 돌리게 되면 이 주인은 아주 가혹하게 종을 착취하고 갑질하는 그런 주인처럼 보입니다. 종이 바깥에서 힘들게 밭도 갈고 양도 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면 주인은 또 다른 일을 시키죠. 쉴 틈 없이 빨리 식사를 준비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하면 또 식사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할 때에도 같이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시종을 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종에게 먹을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종이 힘들게 일하고 또 시종 들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주인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 보편적인 주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주인이 있다면 당장 고발해야 할 아주 못된 주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초점은 이 주인이 아니고 종의 태도에 있습니다. 종은 이렇게 갑질하고 또 때로는 가혹하게 하는 이 주인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마땅한 종의 도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 누가 무엇을 하든 어떤 태도를 다니든 나는 내 마땅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 종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려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해 이렇게 도와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마땅한 것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사실 더 할 수 있는데 더 하지 못했고 또 더 잘했어야 했는데 재능도 지혜도 부족해서 이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나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갖는 것이야말로 종의 올바른 태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또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고 어떤 자랑할 것도 아니고 생색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더 잘해야 했고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저는 그저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여러 봉사일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생색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도와주었다고 해도 그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내가 누굴 도와줬다고 자랑할 것도 생색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그 큰 축복을 생각한다면 또 무엇보다 예수 때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생각한다면 내가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주 앞에 그것을 내놓고 자랑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또 감격할 뿐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무언가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 내가 뭔가 큰 공로를 산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고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 분명히 하나님께 나한테 큰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 나한테 빚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마땅히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의 보상이 생각대로 내려오지 않으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면 그것은 참된 의미의 올바른 섬김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정말 사랑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 가졌던 유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 또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세운 공로다, 나의 자랑거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빚을 졌다고 빚진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8장 11절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세운 공로, 여기에 집착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기 자랑은 사실
그것처럼 헛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런 태도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결코 이런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중심적인 내 업적, 내 공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정말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는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 신앙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 중에 필립 얀시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에서라는 책에서 자신이 젊은 시절에 예배에 대해서 가졌던 자신의 착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나는 꽤 똑똑한 체 하는 소비자의 태도로 교회를 냈다. 어디 내 마음에 드는 즐거운 예배인가 보자.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키르케고르에 일러서 교회를 일종의 극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좌석에 앉아서 무대의 배우를 열심히 쳐다봐주고 배우의 공연이 만족스러우면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고 담내해 줄 줄 아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성도는 관객이 아닙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신 겁니다. 목사는 주역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마치 극장에서 배우들을 도와주는 보조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연 배우는 바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연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약한 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혹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내가 예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질문하며 교회 문을 나서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한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예배에서 무엇을 보셨을까? 나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질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자기 중심의 시선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선을 바꾸니 자신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이것이 필립 얀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그저 주님 앞에 부족한 점, 무익한 점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서신서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 주님을 위해 충성과 헌신을 다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아시아, 유럽을 여러 번 돌며 선교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의 11장 23절부터 27절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배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절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인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이것 하나하나가 자랑거리고 공로일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런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행한 일, 자신의 헌신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지니라.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거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1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돌아온 모든 삶, 이런 어려움들을 기꺼이 겪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초점은 내가 이런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어찌 여러 번 위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춥고 굶고 헐벗었던 것을 공로라고 접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앞에 서면 여전히 우리는 참 저는 무익한 죄인 중에 괴수이라고 사도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로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종을 학대하거나 가혹하게 착취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고 존경하는 선배 선교사님이 초기에 중국에서 사역할 때 저희 집에 왔는데 사모님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몸이 좀 약하셔서 또 할 일은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가사 도우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중국 시골 교회에서 지인에게 젊은 자매님을 도우미로 소개를 받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이 자매에게 마늘을 좀 이렇게 까라고 시키고 시장에 갔습니다. 갔다 보니까 그 자매가 아니고 목사님 마늘 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니 사모님 그렇죠. 아니 그 자매 어디 갔느냐 마늘 까라고 했는데 했더니 그 목사님 화를 내면서 아니 이 귀한 자매에게 이 마늘 까는 일 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일까지 시키냐고 하면서 사모님을 야단을 쓰는 겁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우리가 중국에 선교로 왔는데 이 귀한 농촌계의 자매를 와서 좀 작은 일, 큰 일 이렇게 도우는 건 모르지만 이것까지 다 시키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니까 이런 일이 이제 일을 시킬 때마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하소연하는 것은 내가 도우미를 얻은 게 아니고 아주 상전도 그런 상전들 중에 상전을 모시고 산다고 이렇게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혹하고 갑절한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매인 도우미가 일하는 것이 너무나 안쓰럽고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목사님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아무런 보상을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열심히 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노심초사하시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 도우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과연 주님께서는 무정한 주인처럼 우리를 대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땅한 일을 하고 때로는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심초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은 더
더 큰 은혜를 더 주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성도들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고린도후서 12장 15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한다면 내가 보상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섬김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겸손한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종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지만 주님은 그런 종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더 큰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좋으시고 우리를 가장 귀히 보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겸손으로 헌신한 종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정하게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가혹한 분이 아니라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예배하고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과 예수를 섬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가장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재능,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환경에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섬길 때 때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서 일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가장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